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인데요. 그 중에서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대인배답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은 자신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물이 넉넉했던 요단 지역, 특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요단 지역으로 옮겨갔던 롯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 동맹과 가나안의 5개 나라 동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이유를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의 5 나라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의 4개 동맹국이 연합해서 가나안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의 국가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에 맞설 만큼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재물들이 전리품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개인 군사들 318명을 이끌고 직접 단까지 쫓아가서 메소포타미아 군대의 진영으로 치고 돌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롯의 재물과 그 온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온 것이죠. 가나안의 5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라들을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의 사병만 이끌고 가서 아주 대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죠. 그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듯이 그렇지 않죠. 12장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쫄보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정말 남편으로서도 빵점짜리입니다. 그러던 그가 13장에 들어오면 롯과 헤어질 때 굳건한 믿음으로 대인배답게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말씀에 넘어오면 그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롯과 가나안 사람들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재물을 회수하는 정말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던 믿음이 점점 강인해지고 그 강인한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영적 성장에 게으르다면 그는 지금은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작은 믿음,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믿음이 적다 해도 얼마든지 꾸준히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영웅 가운데 조규성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갈 때까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늘 벤치 신세만 지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코치나 감독이 예쁘게 보았고 그를 믿어주었고 결국 오늘날 월드컵의 영웅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꾸준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훈련에 매진하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소돔의 왕이 골짜기까지 버선발로 마중 나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어요. 특별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할 때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일컫는 보통 명사인 것이죠.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방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한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그 신을 찬송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 들어갔을 때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신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신은 참으로 지극히 높은 전능한 신이 틀림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 부른 그 알지 못하지만 전능한 신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막연하게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주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창조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 지금 제가 맹세합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 의해서 복도 주어지고 때로는 저주도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만일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누구든지, 난 잘 모르지만 부처든지 혹은 알라든지 하나님이든지 천지신명이든지 내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난 그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그에게 복을 비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분명하게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신은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막연히 입술로만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하는 내용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건데요.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왕의 축복의 내용대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게 되죠. 즉 11조의 의미는 이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최초의 11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 11조의 의미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쁜지요? 소돔 왕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즉 그가 정말 전쟁에서 싸워서 애써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고 물품도 가져왔는데 잡아온 노예들과 전리품을 자기가 또 다 가지면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미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조로 바쳐놓고 물품을 다시 도로 가져온다면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부와 명예와 축복은 모두가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멜기세덱이 주는 그 재물을 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승진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찾죠. 성공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저도 똑같구나, 하나님 별거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가 부조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와 성공과 축복을 누렸노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로만 믿느냐? 실제로 믿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으로 믿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를 도우셨노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